이것은 국가의 권위로 국가의 너그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국민의 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범법자들의 공로나 행실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죄를 사해주는 것, 이것이 대사면입니다. 저도 대사면의 혜택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벌칙금, 또 면허정지를 사면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새로 취임할 때 국민에게 인심을 쓰기 위해서 이런 대사면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농담까지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벌금을 내지 말고 개겨라.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심성으로 대사면을 단행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대사면을 단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죄를 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권한으로 대사면을 단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그럽다, 후하다라고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를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하는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사해 주시면 어차피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좀 후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식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유니버설리스트, 또 유니타리안, 이런 교회들, 미국 동부에 가면 그런 교회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라고 볼 수 없지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만인 구원론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신봉하는 것이 엉뚱한 결론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도덕적 해저드의 문제입니다. 결국 용서해 주실 텐데, 어차피 인간은 다 죄인인데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뭐 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화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위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아니지만 사람이 왜곡되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경건하게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은 하더라도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죄 속에 그냥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테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를 신용불량자 구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을 잘못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빚을 져놓고는 나 몰라라, 국가가 갚아달라, 이렇게 되면 원래 선한 의도로 국가가 신용불량자를 사면해 주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덕 해저드라고 부릅니다.
도덕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도 이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까지는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거나 또 자기의 죄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제일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신학자들 중에는 마태가 이 구절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경고를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악이용하려는 사람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당신의 뜻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과 다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소위 과외,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별의별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정부보다도 머리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늘 허점을 찾는 데 성공을 한다는 것. 이런 대책을 세우면 이런 허점을 찾아내고, 저런 대책을 세우면 또 이런 허점을 찾아내고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정부가 학부형들을 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엄마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의 교육 정책을 잘 세워서 학생들에게도 만족이 되고 엄마들에게도 만족이 되게 하면 그것이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엄마들을 적대시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든가 무슨 학원이라든가 사교육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죄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깁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다면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산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탕자가 망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야 잔치를 열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선한 결과와 선한 미래와 승리와 선한 역사를 믿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행하신 일이 선한 결과를 맺을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원리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믿음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죄인들이 의인이 될 것을 믿으시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거기에서 장차 선한 열매가 거두어질 것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똑같은 원리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장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면서도 그 이후의 영광을 믿으시고 그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무섭고 괴로운 것인데 그 이후의 부활과 영광을 믿음으로 내다보지 못한다면 어찌 예수님이 지금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겁이 많고 인간적이고 서로 다투고 육신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 그들이 능력을 받고 그들이 성숙해져서 다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시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장차의 모습, 장차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의 모습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모습은 형편없지요. 미신과 무지와 또 불신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 그러나 현재의 모습만을 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것입니다만 현재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될 것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주님도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산골 벽지에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일은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한 이 거시적인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곳에서 작은 일을 작은 스케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작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 소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밀히 의를 행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역사해서 누룩이 지극히 작지만 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고 또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커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나님이 숫자도 작고 힘도 없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로 선민을 삼으시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주시고 그들의 혈통을 쫓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큰 스케일, 큰 일만을 선호하신다면 히브리 민족보다는 애굽 민족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바사라든가 헬라라든가 더 큰 문명, 더 큰 백성, 더 숫자도 많고 더 번성하고 더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민족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땅도 좁고 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 면으로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